오늘 우리 하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리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아멘. 예, 오늘 본 말씀 이제 산상수훈 주님께서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장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모르게 시작하지만 결국은 뭐냐?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우리 친절한 금자씨 영화 아시죠, 여러분? 이영애 나오는 거. 젊은 세대로 모를 겁니다. 그때의 유행어가 뭡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거죠. 먼저. 그래서 우리가 먼저 비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인생 한번 돼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자신을 돌아보면 어떻게 되느냐 보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남을 탓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남에게는 우리가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대고 나에게는 아주 굉장히 후한 잣대를 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너무 관대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관대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원망이나 핑계를 많이 대죠. 이유는 이렇기 때문에 그렇고 저렇기 때문에 그랬다. 자녀도 키울 때도 한번 보십시오. 내 자녀에게는 얼마나 관대한지 모릅니다. 저도 부모니까 마찬가지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아이가 뭔가 좀 해서 남이 아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거기에 대해서 변명합니다. 이게 사실은 원래 그게 아니고요. 뭐 이래서 이렇게 전부 다 됩니다. 근데 남의 자녀한테는 어떻게 됩니까? 무슨 소리 나면서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많은 우리가 잣대를 댑니다. 항상 일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말씀은 다른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 그러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내 속에 잘못된 겁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나한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듣고 변화되면 그 사람이 그거 보고 변화됩니다. 바로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축구를 할 때 보면은 요즘 유럽식 제일 유명한 사람이 우리 한국에서 손흥민이죠. 이처럼 월드클래스가 없었어요. 차범근 이후에. 아주 탁월합니다. 물론 박주성도 있었지만 공격수로서 이렇게 몸값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잘하는 선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축구라는 것이 컨디션이 좋아서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있죠. 그럼 손흥민 선수가 못할 때는 뭐냐? 왜 골을 넣지 못하느냐? 활동량이 오늘 왜 그러느냐? 이럽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는 공격수거든요. 근데 지금 그를 맡고 있는 감독은 수비 중심이기 때문에 공격수를 늘 수비시킵니다. 많이. 그럼 수비도 엄청 하다가 어떻게 공격을 뛰어요? 잘 못 뛰죠. 그 사람들이 잘 못해서 비판이 많으면 그늘 하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좀 더 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먼저 좀 상황을 만들어내고 골을 넣거나 아니면은 상대방이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가 못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내 잘못입니다.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나 전 세계에서 손흥민을 뭐라 그러냐? 젠틀맨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 선수는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선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평가가. 모든 게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냥 잠재워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하는 거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헤아림을 받는다. 어떻게 헤아릴 거냐? 남을 비판하면 헤아릴 거냐? 아니면 남을 어떻게 해요? 세워주면 헤아릴 거냐?
남을 세워주면 나중에 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헤아림이니까 헤아림을 받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너희가 헤아리는 대로 나눠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나눠주면 그 나눠주는 그 헤아림이 나 또 어떻게 돼? 나도 헤아림이 됩니다. 여러분 인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없으면 없을수록 우리가 많이 인색합니다. 우리 여기도 저나 여러분이나 있는 게 없잖아요 원래. 그러나 여러분 쓰고 빌려줄 때 그 헤아림을 넘쳐납니다. 돈이 많고 적은 때문에 인색함이 아닙니다.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색하면 모든 것이 여러분 다 마릅니다. 그 결과 모든 상황 속에 주위에 뭐예요? 다 친구도 떠나가고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어보십시오.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랴 하겠느냐. 내 눈 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들보가 있다는 겁니다. 들보는 뭐예요? 기둥입니다. 기둥이 여기 있고 저는 이걸 또 설교를 보면서 읽으면서 내 생각에 저 사람은 티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티 들어간 사람이 더 잘 보겠습니까?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 사람이 더 잘 보겠습니까? 눈에 티 들어있는 사람이 더 잘 보겠죠. 들보는 보이지도 않아요. 하도 크게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 자신에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면 들보만큼 그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바리새인들이 데려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돌로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옷을 썼어요. 그리고 또 두 번을 썼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돌을 내려놓고 다 가버립니다. 남아있는 것은 예수님하고 그 여인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땅에 뭘 썼을까요? 저는 늘 궁금합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 땅에 쓴 것을 보고 사람들이 갔을까? 성경 말씀을 추론해 보면은 여기는 거죠. 비판을 맡길 것은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마음의 생각만 해도 가늠한 거고 마음의 생각만 해도 너희가 살인한 것 아니냐. 율법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이건 제 추론이에요. 성경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또 뭡니까? 그 요한복음 8장 전에 7장이 뭐냐면 이제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입니다. 명절 끝나고 바로 다음입니다. 그때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뻐하고 광야 생활을 이렇게 기념하면서 초막을 짓고 살지만 이제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는 거지만 하면서 그들이 범죄한 것이 없었을까? 아마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죠? 그 하면서 죄를 또 쓰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중요한 건 뭡니까? 너희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 남 탓할 때가 아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똑같이 연결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먼저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는 겁니다. 잘 되고 있을 때 더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더 너머에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겸손하게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은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것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일러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인생에 달라진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를 돌아보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남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변화시키겠다고 얼마나 아우성인지 모릅니다. 남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걸 통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쉽게 얘기하면 어머님의 잔소리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잔소리합니다. 변화됩니까? 우리 잔소리 해봤잖아요. 어떻게 돼요? 오히려 더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 또 아빠는 알지도 못하는 잘 없어요. 엄마가 늘 육아를 하니까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방문 닫고 들어갑니다. 모르긴 왜 모릅니까? 자기들이 부모 되면 알 건데 왜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지. 그렇지만은 그것 때문에 변화된 게 아닙니다. 진짜 변화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 됩니다. 내 자신이 변화된 그걸 통해서
전파가 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그 자녀에게 야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서 잔소리하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목사님 늦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이 영향력이요. 바로 어떻게 됩니까? 계속 스며드는 겁니다. 마치 종이에 물감이 번지듯 쫙 스며들어서 어느 순간에 뭐예요? 나하고 동일한 것을 내 자녀가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여러분 하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는 여기 좀 6장에는 뭐예요? 너희는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도 마찬가지죠. 왜 외식하는 자는 늘 남을 비판합니다.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외식하지 말라. 그럼 왜 외식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남한테 보이려고, 칭찬받으려고, 좋은 말 들으려고. 그겁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진정한 신앙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해나가는 겁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먼저 여러분 속에 있는 들보를 빼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나를 바라보길 바랍니다. 내가 변화되면 영향력을 미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약한 데서 강하다. 그러면서 내가 말하는 게 뭐야? 내가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셔야 된다. 할렐루야. 내가 변화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큰 힘이 됩니다. 다 살아납니다. 우리 가족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변화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역시 하나님이 보다 살아계시는구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은 가만히 있습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 어떻게 돼요? 깐죽거립니다. 우리말로. 자꾸 찌릅니다. 네가 언제부터 그랬다 그래. 회사 가면 동료들이, 집에 오면 안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막 그럽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건드리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랬냐? 나 변화된 언제부터 그랬다. 오늘부터 나 그런다. 그럼 되고. 전에 너 행실이 그렇지 않았냐? 그래. 인정하면 돼요. 전에 나 그런 사람이었다. 근데 이제는 예수 믿고 주와 함께 나 옛사람은 죽어버렸다. 그리고 주와 함께 다시 나는 살아났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많이 실수투성이고 아직도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살게 하실 거다. 한번 봐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럼 네가 나 좀 도와줘라. 내가 말씀 안에 설 수 있도록 도와줘라. 내가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옆에 좀 도와줘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상대방이 뭐라 그래요? 아무 말도 여러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점점 좀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 부족하죠. 결정투성이지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또 모든 것이 다 바뀌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내가 먼저 뭐예요? 예수 안에 변하면 됩니다. 그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보십시오. 그들이 그것을 날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은 보십시오. 외식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거룩한 것, 진주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의 들보를 보는 자는 뭐가 거룩한 것인지 뭐가 귀중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는 안 보이는데 그 은혜를 깨닫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서 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도 사야 될 진주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을 다 드려서 그분께 집중하십시오. 그분의 은혜를 도모하십시오. 내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참다운 진주가 될 겁니다. 많은 사람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